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명림교회 장년부 찬송 잘 부르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속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보면 이들은 그 별을 따라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왕에게 인도한 별, 유대인의 왕에게 인도한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인도한 별. 다시 한번 유대인의 왕에게 인도한 별. 예,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가 잘 들었는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겠죠? 예,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에게 찾아갈 때에 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이 별이 무엇일까? 오늘날 이 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 그것을 좀 배워야 되겠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도중에 잃어버렸습니다. 왜 별을 잃어버렸을까? 그 잃어버린 이유를 또 살펴보려고 하고, 잃어버린 별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또 그 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별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별은 무엇일까? 별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별은 무엇일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 모세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에 보면 앞으로 한 별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한 왕이 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왕이 언제 오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이 기다리던 왕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 모세 때로부터 약 1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대략 한 15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00년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즈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다 멸망하고 없어지게 되었고 왕도 다 끊어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그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포로, 요즘의 전쟁 포로가 아니라 옛날의 노예입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수기에 있는 앞으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빨리 우리의 왕이 오시면 좋겠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성경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비록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별과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죠? 뭐와 같은 것이죠? 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별이 무엇일까? 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별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 그들은 이제 자꾸자꾸 후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엄마와 아빠에게 가르쳐 주었고 엄마와 아빠는 자기의 아들과 딸에게 그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 잘 가르쳐 주면서 얘들아 어려워도 참고 견디자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앞으로 이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다. 너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잘 붙잡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어가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또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또 역시 자기 아들, 딸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은 또 그 아들, 딸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시간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까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이라크 지역에 가갖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고 포로 잡혀간 그 나라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은 그 말씀을 또 역시 바벨론 사람들도 마음에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고 이라크보다 좀 더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 앞으로 신기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한다라는 말을 그들도 듣고 그들 역시도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여전히 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500년이 더 흘렀습니다. 모세 때로부터 150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한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별은 수없이 많은 여러 별들 가운데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런 별이 아니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별이었습니다. 자, 그 별이 나타난 거, 그 페르시아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성경 말씀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드디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신기한 별이 나타났구나. 이 별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온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네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따라오다가 어떤 이유로 나중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즈음이 되어서야 찾아왔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겠지만 정작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동방박사 몇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 그 사람들은 별이 나타난 걸 볼 때에 저 별이 나타났구나 라고 그 별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별의 인도,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들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 얼마나 멀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좀 대충 알겠죠?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도책 보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간 북동쪽으로 가면 지금의 이라크가 있고 거기서 좀 더 약간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란이 페르시아고 그 이란의 수도가 어디죠? 테헤란.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죠? 바그다드. 테헤란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이란의 저 끝에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테헤란 쪽에서부터 왔다고 쳐도 대략 그 거리가 한 3,000km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100km씩 갈 수가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전력 질주하면 100km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매일같이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3,000km를 하루에 100km씩
달리고 달려서 갔다고 해도 그들이 그 테헤란에서 출발했다고 할 때에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30일 이상 걸리는 상당히 먼 길이고 또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앞에 장애물이 있든지 돌부리가 있든지 그 별의 인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별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고 또 가고 또 가고 아마 가다가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간 걸 볼 때에 그 별은 낮에도 분명하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런 별이고 실제로 나타난 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별 혹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별, 다윗의 별 들어보셨죠? 그들은 그 별을 어떻게 그리냐면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무슨 별이라고요? 유대인의 별 또는 다윗의 별.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요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 다윗의 별이 언제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그 별,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옛날처럼 그와 같은 별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은 민수기에 예언된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그 별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 별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별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 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킬까? 신앙적인 면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별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별이 무엇이라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자, 별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말씀.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고역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 마음속에 떠오른 별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별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 별을 따라간 사람이 불과 동방박사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 별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 우리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지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자,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에 책에 기록된 글자만 읽고 지식만 거기서 깨닫는다고 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성경책에 아무리 중요하게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그 느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별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글자만 읽든지 아무런 감동 없이 지식으로만 알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기쁨을 얻고 또 그 기쁨을 얻은 그 가운데에서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별의 인도, 곧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관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이 임의로 쓴 것도 아니고 또 임의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다고 하면 이 성경과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이 무엇일까? 별은 성경 말씀이고 또 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것은 곧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 결국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별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멀리서부터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부터 바벨론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들은 그 별이 지금 자기들을 아기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지요? 구유는 구유인데 어느 지역, 어떤 도시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별의 인도를 쭉 따라간다고 하면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쭉 오다가 예루살렘쯤을 지나갈 그 즈음에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고 하면 적어도 이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때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난다고 예언된 것이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생각. 요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 잘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먼 지역에서부터 긴 3,000km나 되는 그 길을 잘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별을 잃어버린 이유 첫 번째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근데 아무도 그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고 또 물어보다 보니까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물어본 결과가 잘 됐습니까? 잘 못됐습니까? 잘 못됐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하게 되었고 헤롯 왕도 이거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일이 온 예루살렘 성과 헤롯 왕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예, 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야 되는데 가다가 도중에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길은 길대로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대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헤롯 왕은 악한 목적으로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나다니 내가 그 왕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나중에 동방 박사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왔던 길로 가지 못하고 새로운 길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물어봤던 이 사건이 결국은 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별만 쭉 따라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터인데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결국은 별은 별대로 잊어버리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애굽에까지 피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들이 별을 잃어버렸을까?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별을 잃어버린 이유 첫 번째가 뭐지요? 무슨 생각? 자기 생각. 두 번째는 뭐지요? 예, 사람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별을 잃어버린 이유? 자기 생각. 사람 생각이 큰 문제예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만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혼선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성경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먼 길을 그 별을 따라 잘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별을 따라서 잘 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별은 별대로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 별 잃어버린다는 거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갖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은 성경 말씀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감동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별만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만 따라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예수님에게로 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도중에 자기 생각하든지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그래서 사람 따라간다고 하면 복잡한 일이 우리 생활이나 우리 교회 내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면서 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잃어버린 별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별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 별을 찾는 방법, 이게 무엇일까?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을 찾는 방법, 첫 번째는요, 성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별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제 잊어버렸구나, 끝이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게 되는데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해 가다 보면 이제 다시 그 잃어버렸던 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헤롯 왕이 한동안 소동하긴 했지만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좀 알아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분명히 한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데 민수기에는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때에 어떤 곳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결국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찾다가 꼭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여러분 미가서 아시죠? 예,
소선지서고 성경으로 보면 불과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미가서 그 작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그 안에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가 딱 있게 되었고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유대인의 왕은 그 베들레헴에서 오시는구나,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한 말씀도 중요치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건너뛰고 있는 거, 배울 때에도 건너뛰고 배우는 거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읽어보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자세하게 읽어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위에서 바라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색깔이 떠오르는 것처럼 딱 깨달아지는 그때가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별을 찾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읽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박사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냥 멈춰야 될까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긴 했지만 뭐 꼭 그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지금 유대인도 아닙니다. 동방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왕이나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기 싫은데 먼 길 오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겠죠 뭐.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잃어버렸던 별을 찾을 수도 없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기쁨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말아도 괜찮겠습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자,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길을 떠나가게 되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마침 문득 그 별이 딱 나타났습니다.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별 잃어버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갖고 자기들도 고생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심란했는데 잃어버렸던 별을 딱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이 문득 나타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 됐다, 이제 됐다. 지금까지 별 잘 따라오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저 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별의 인도를 잘 가다 보니까 그 별이 아기가 계신 그곳에 이르러 멈추게 되었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했다. 10절에 그랬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별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난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별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큰 기쁨을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대단한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들이 멀리서부터 준비해온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있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갓난아기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했고, 그들이 멀리서 정성껏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수님의 어떤 일에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어졌을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님께 합당한 예물이 무엇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배운 거 한번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 유대인의 왕에게 인도한 별. 예, 유대인의 왕에게 인도한 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별.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별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따라 오기는 왔지만 멀리 오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한 5km나 10km만 가면 그 베들레헴 도착할 수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잃어버렸고, 또 뭐 때문에 잃어버렸죠? 사람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또 왕에게 귀에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잃어버렸던 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했죠? 성경으로 돌아갈 것, 성경으로 돌아갈 것. 돌아가서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할 것?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 이 별,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정확하게 나타났던 별입니다. 그 별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가운데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죠. 1600년대, 700년대 천체 물리학자,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은 멈춰 있다, 이렇게 말한 그 케플러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니까 그때로부터 1600년, 7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신기한 별이 나타났던 이런 것을 그는 과학적으로 말했던 이런 것이 있는데, 자, 그건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별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